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찾으신 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름을 찾았는데 정민이, 영민이, 준혁, 상민, 은희, 수민, 세현 7 학생들입니다. 이따가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아이들의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도 7명의 우리 학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시험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나요? 있어요.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지식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준비한 만큼 열심히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중보기도의 효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미사일 발사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이들이 시험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돼요. 서로 돕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욕심을 좀 냈는데 오늘 좀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기록하시고요. 핸드폰에 이렇게 좀 적는 게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오늘 7가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이걸 꼭 좀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이걸 잘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자, 이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또 의무적으로 1년에 4개 이상씩 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게 상위 클래스 학교일수록 그 논문을 발표하는 그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소재라든지 남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요. 사실은 좋은 대학교냐 좋지 않는 대학교냐 라는 것을 판정을 할 때 그 학교 교수들이 발표하는 논문의 숫자라든지 그 논문의 가치를 보고 이 학교는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년에 수만 가지 논문이 발표하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많은 교수들과 교육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가 어떨 때는 한 주제를 가지고 무려 70년을 연구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데이터가 다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다음 교수가 내가 못하면 꼭 또 다음 교수가, 그래서 어떤 논문은 한 편의 논문을 위해서 70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떤 논문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논문은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사람들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 논문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공동으로 함께 연구한 분야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들, 뭔가 정상에 올라가서 존경받고 있고 그리고 박수받고 있고 지금 세상을 지도해 가고 있는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특징들과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쭉 다른 분야에서 있든지 하여튼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한 20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실천 가능한 7가지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 비결들을 7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록하셨다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삶의 백신처럼 투입해서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력이 나올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내 생각만 가지고 가면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를 보게 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은 곧 내 삶의 변화, 행동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7가지 성공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면 이걸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다가 삶의 순간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은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매일 그 사람이 그 타령이다 그게 아니라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 생각.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 영적인 언어로 한번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생각이에요.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 여러분 한번 저를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은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존중해주고 이걸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강하고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현장에 있으신 분은 전쟁터예요. 일터도 전쟁터입니다. 공부하는 학원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에요.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뭔가를 줘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일들을 할 때 쓰고도 남음이 있는 거 저는 그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꼭 우리의 눈물의 분량과 노력의 분량이 들어가야 완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꼭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차고 넘쳐봐요. 이게 내가 한 일이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신다. 자, 어쨌거나 삶의 현장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정신력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삶의 현장에 나가시는 여러분, 또 힘든 결정과 또 힘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각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는 강하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좋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영향력이 있어요. 좀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좀. 여러분의 얼굴은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오늘 나를 위해서 웃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밝게 웃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나 MC들이나 TV에서 자기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여기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표정을 밝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세상 말로 발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빛이 안 좋으면 이거 금방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남편을 딱 일어나거든 성질내지 말고 웃어주세요. 여보 굿모닝.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뭐 생전 해봤어야 알지. 그쵸, 깊이 회개가 되시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니까 나하고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좋잖아요. 좋은 관계가 생기면. 그러니까 오늘 이걸 마음에 꼭 담고,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제 몸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저도 설교 연습할 때 항상 오늘 성질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심각한 표정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얼굴 보고 몸을 보이자. 여러분 이것을 30년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굴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음을 지어주세요. 비웃는 게 아니라 밝은 표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김강욱 장로님 계신데,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아유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디로 모실까,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어. 그냥 이게 안심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감정 그렇게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웃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결이라니까요. 특징들이라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을 비롯해서 자녀들, 아내들,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질내지 마요. 곤란 표정 짓지 말아요. 항상 웃어주세요. 항상 밝은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얼굴 표정이 좋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계획을 가지고, 하루에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는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집중력이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5시부터 7시 사이라고 합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이 오후 시간에 졸음이 올 때 그때 뭔가를 하면 안 나와요. 좋은 신선한 생각이 안 나와요. 저도 항상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는 딱 덮어놓고 일단 쉬어요. 일단 쉬고, 그리고 뭔가 이 저녁 시간에 뭔가 이 창작 활동이 잘 안 되면 차라리 일찍 자요. 그럼 새벽 3시나 2시나 새벽 4시나 일찍 일어나게 되면 일단 몸에 휴식이 생기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겨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반드시 해야 될 2-3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2-3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하루하루 이루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단단해질 겁니다. 뭔가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단추를 이미 깬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서너 가지의 일들을,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뭔가 이루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이 있어요. 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이 참 그 베이직에 깔려 있습니다.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다시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일생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들을 추진하실 때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죠. 인력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낮에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맡김 기도하세요. 맡김 기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오니 나보다 앞서가시옵소서. 나보다 앞서가시옵소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혹시 내 인생에 수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렁이 평지가 되어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꼭 맡김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맡김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능력도 더 없고 그리고 돈도 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꼭 맡김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적어도 3일에서 4일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 자, 근데 여러분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성전이 건강하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그 성전에 5만 가지 병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이 건강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는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신선하고 좋은 냄새가 나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시청에서 누가 나온다, 조금 뭐 권위 있는 사람이 교회 온다, 어디 온다 그러면 온 집안을 다 치우잖아요. 다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몸인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오늘 무슨 운동 하세요? 하면 목사님 저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해요. 그 머리처럼 확 쥐어뜯어놔요. 아니 왜 숨쉬기 운동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오산천 둘레길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몸이 좀 특이한 운동을 하는 체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몸이 일단 피곤하면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주일에 아주 힘든 설교를 몇 번 하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들죠. 그럼 집에 가서 엎어지고 퍼지면 그날 끝장입니다. 못 일어나요. 이럴 때는 차라리 좀 힘들어도 오산천 둘레길을 가서 오늘 했던 설교를 한번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새 힘이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서 노을도 쳐다보고 길거리에 그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오리를 보면서 저거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보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컨디션도 올라오게 되고 피로도 풀리고. 여러분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운동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죠.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 절대 화장 못합니다. 화장품이 없어서요? 아니요. 화장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화장하는 사람도 게으름에 못하고요.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잠이 많아.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걷기라도 좀 해봐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필봉산에도 좀 올라가고 둘레길도 가고 주변에 있는 헬스장도 한번 가고 해서 여러분의 성전이 건강해야 건강한 예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병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우리 건강해야 돼요. 장은숙 집사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말로만 크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야말로 좀 걷고 다니시면서 할렐루야 건강하시길 바래요. 집사님 아프시면 안 돼. 집사님이 아프면 내 마음이 별로 좋진 않아. 하여튼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운동합시다. 다시요 운동합시다. 여러분 겨울철 관리 잘못하면 몸무게 3kg 금방 찝니다. 동의하신 분 하면 겨울은 하여튼간 이제 초긴장이에요. 아주 겨울 잘못 지나면 몸무게가 쭉 올라가요. 근데 한번 올라간 몸무게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몸무게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 긴장하면서 열심히 운동합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오늘부터 당장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뭐 14살 때 아기를 낳는데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과 인생이 망가졌는데 19살 때 이분의 몸무게가 19살 이 아가씨의 몸매가 125kg가 나갔습니다. 굉장한 거죠. 맨날 술과 마약에 쪄들어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래전에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그 아버지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죄를 용서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 있어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맨날 구박거리 천덕거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존귀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걸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일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공통적으로 쓰고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에세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거기에 자기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저는 뭐 대단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닝커피의 맛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 장은숙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밥맛이 없을 때가 없죠.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김치국을 먹었는데 김치국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걸 잊지 말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것도 감사.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행복하게 밥 먹는 가족 식구들을 보는 것도 감사.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감사. 3일 만에 화장실이 성공이 돼서 할렐루야 감사.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수첩에 요즘은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여기에 메모장도 다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한 내용들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던 흔적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긍정적이 되고 좋은 믿음과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씁시다. 아멘.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함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국 사람이 재산이다. 다시요. 결국 사람이 재산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동료들, 가족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매일 보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매일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시작. 아니 좀 하기 싫어도 해봐요. 다시 시작. 당신은 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떨 땐 나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땐 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요즘 사람들 혼자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말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떨 땐 그 인간이 믿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긴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끼세요. 사람 함부로 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 보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를 가슴에 품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사람들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만드는 7가지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웃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맡김 기도, 그리고 운동.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감사의 길을 쓰고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긴다. 잘 적어 놓으셨죠? 특별히 추수감사절 앞두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의 길을 꼬박꼬박 한번 써주시길 바라요. 순간순간 감사한 내용들을 적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찬송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